우리 시편 56편 11절 말씀 한 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포항에서 학교 기도 불시운동 더 웨이브 집회가 열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남 광양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동일하게 웨이브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주와 또 대전과 또 한 지역에서 웨이브 집회가 진행됩니다. 더 웨이브는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위한 집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함께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저력을 보고 힘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목적은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하고 힘내어서 여러분이 이틀 뒤부터 가야 될 학교 현장에서 거기에서 학교 기도를 세우는 작은 불씨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큰 불이 되어라. 그걸 하기 위한 모임이 오늘 집회입니다. 이 모임은 그렇게 마음 가진 사람이 내가 속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나 혼자 외롭게 처절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 내 혼자가 아니라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식어진 사명을 새롭게 강하게 크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꼰대입니다. 나이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옛날 얘기를 하자면 제가 여러분 또래 때는 참 좋았었습니다. 그때는 마음 먹으면 매일마다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 게 기본 디폴트 값이고요. 월요일 날 어느 교회 가면 어느 찬양팀이 정기 집회를 합니다. 화요일은 예전단에서 집회를 합니다. 목요일은 찬미란 팀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오늘 내가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베스킨라빈스 31처럼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학교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기독교 동아리가 많았습니다. 예배를 위한 동아리, 찬양팀, 중창팀, 합창팀, 큐티 모임 많았습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천주교 계통의 고등학교인데 제 3년 선배는 영교시의 음악실에서 큐티 모임 하다가 걸려서 그 당시로 지금 말도 안 돼 그 당시에 일주일 동안 정학 먹어서 출석금지 당했습니다. 학교에 천주교 동아리는 2개 있었는데 기독교 동아리는 허락이 안 불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선배들이 기가 죽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못 모이면 그 멤버 그대로 토요일날 오후에 인근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봉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당연하게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목사인데요. 기독교 학교인 우리 학교에서조차도 기독교 동아리가 모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창체 동아리 시간에 그 동아리 활동이 자기 진로를 위한 세턱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이공계 사람들은 관련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해야 되지 이공계 갈 사람이 의학계열 갈 사람이 간호 갈 사람이 인문학 갈 사람이 기독교 동아리 만들어서 예배하고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은 좋지만 학교에서 이제는 기독교 동아리라는 자체가 존립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청소년 때는 다 누리고 당연하게 다 이렇게 혜택을 받았었는데 지금 청소년들은 이거를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듣고 마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에 큰 부채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코로나가 완전히 핵심타였습니다. 코로나 지나는 3년 동안은 아예 수련회도 못하니까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온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온 애들이 수련회 자체를 아예 경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끝나고 다시 회복되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즈음에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할 때 들려온 복된 소리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곳곳마다 학교마다 1명씩 2명씩 외롭게 처절하게 학교 기도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학교 기도 불씨 운동 이름으로 어떤 학교에서는 스쿨처치라는 이름으로 어떤 곳에서는 학원 보고마 인큐베이팅 이름으로 이것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다 일어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주는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암흑한 시대 가운데 이제 주일학 교회 다음 세대가 끝나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존립이 불가능하다라고 스스로 다 한탄하고 있을 때 어떡하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기획하고 재정을 어떻게 모으고 장소를 잡고 있을 때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한 명씩 두 명씩 외롭고 처절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모임들을 연대하게 하고 조직하게 하고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대구에서 포항에서 경주에서 영천에서 서울 당진 온 지역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 이 자리도 어쩌면 그 장소의 한 장소가 됩니다. 저는 지금 대구에 있는 경일여고라는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는데 학교에서 교목이라 그러면 애들이 남은 줄 압니다.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교회 사회 가다가 학교 현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되게 좀 자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고등부가 한 100명 정도 모였거든요. 적지 않죠. 그런데 제게 전교생 1200명 되는 학교, 여학교에 가서 이제 교목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드디어 기회가 왔군요. 그때 우리 교회 어른들 숫자가 한 1200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조만간에 내가 어른 예배는 주일 1부, 2부, 3부를 드리잖아요. 고등부를 한 번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 가서 조만간에 1200명을 다 전도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쇼부를 치겠다. 목사님 자리 바꿉시다. 그대들은 500, 600씩 오는데 우리 1200이니까 본당을 우리가 접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꿈을 안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간 지 딱 한 주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금요일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크게 두 글자가 왔죠. 현타, 현타. 왜냐하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좋아서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요즘같이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이렇게 흔하지 않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소복하게 모여있음을 감사하고 이들은 신앙도 좋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인성도 바르고 정말 어디 하나 빠질 게 없는 거의 완벽한 육각형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이 현장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앞불사 가보니까 애들이 구분이 안 돼요. 그때 알았죠. 아, 미안합니다. 이 새끼들이 교회에서는 어머 할렐루야 이딴 식으로 살다가 그게 찐이고 학교에서 막 어렵게 막 표 안 내게 사는 게 기대치였는데 아닌데 교회 와서 막 할렐루야입니다. 예 믿어요. 이래 이따로 살다가 월요일부터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편하게 살다가 토요일 밤부터 긴장하고 내일 욕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집사 안녕하세요 뭐 그렇게 살아왔던 거였는데 제가 몰랐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우리 교회들 보면 진짜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God bless you. 근데 학교 현장을 내가 직접 목격하다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때 첫 설교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였습니다. 그게 더 안전빵이었습니다. 아닌 척 하는 사람들 놓고 잘 될 거예요 God bless you 이것보다 어차피 이 중에 대다수는 다 가짜인데 있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에게 잘 될 거야 함께 하실 거야 이것보다는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이 인간들아 똑바로 살라 그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은 요즘 말로 되게 이렇게 칠하다 그러죠. 뭐 그런데 학교에 가니까 안 보여요. 그때부터 내가 밀고 있는 개인적으로 유행어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신앙을 한번 따라하세요. 이순신 신앙 뭐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렇게 살아요. 왜? 자기 생각에 예수 믿는 것을 펴내는 순간부터 내 또래 집단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쪽팔리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친구에게 무슨 전도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God이라 부르잖아요. G-O-D. 그런데 실상에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God이라 부르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우하는 거는 God이 아니라 진이었습니다. 진이. 급할 때 불러요. 진이 모르나요? 알죠? 그 퍼른색의 덩치 큰 부담스러운 오빠 그죠?
봐요, 여러분. 지니가 갑이에요, 알라딘이 갑이에요? 이게 논란이 됩니까? 이게 질문이 어려워요. 자, 잘 보세요. 지니가 갑이에요, 알라딘이 갑이에요? 지니 누가 정신 차려라. 다시 잘 봐. 지니가 갑이에요, 알라딘이 갑이에요? 이쯤 되면 지니들은 좀 숙여라 제발. 그렇죠. 알라딘이 갑이에요. 그런데 능력은 누가 더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알라딘이. 그러니까 지니는 능력은 있지만 을입니다. 알라딘은 능력은 없지만 갑이에요. 그러니까 알라딘이 평소 때는 지니를 킵해 놓다가 급할 때 불러요. 막 비벼요. 그래서 딱 하나만 부탁하죠. 제발 도와줘, 제발 도와줘. 그래 이루어지면 쉬고 있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더라고요. 입으로는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말하고 주님이라 말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부담스럽고 함부로 나오시면 안 돼요. 필요할 때 결정적인 부분에서 주님께서 나오셔서 능력을 빡 발휘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애들 말로 미안합니다, 짜져 계셔야 돼요. 주님이 너무 들이대면 안 돼요. 그렇게 취급해요. 그 현장을 제가 보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신앙이 대부분 다 쫄보입니다. 쫄보예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창세기 제일 처음부터 아나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신앙 고백 첫 옛날 버전 첫 글자 시작. 신천지가 많군요. 신앙 고백 제일 처음에 뭡니까? 뭐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꽉꽉 모여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진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인데 문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은 잘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꽉꽉 채워서 주님이 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능력 많은 주님이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는 가짜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그 능력 많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자녀라 하는 내게 뭐 문제가 있든지. 그런데 이 고민은 내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바울이 그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자막 하나 뜰 건데요. 자막 주세요. 언제 줄래요? 네, 같이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고 지어낸 이야기고 허구고 소설이고 예수 부활 진짜 부활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부활했다 그렇게 믿어보는 게 낫겠다, 그거라면 우리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는 평생을 내 삶의 7분의 1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버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세금처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진짜로 믿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눈을 떴는데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달라.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근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나 저나 바울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무슨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성경이 구라라는 말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능력 많으신데 그 진짜인데 왜 내 삶의 문제가 그 능력이 없는가? 바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단지 능력 많은 하나님이 나랑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 don't care. 주님하고 내하고 뭔 상관인데. 그렇게 믿고 사니까 교회는 있는 하나님이 학교에는 잘 안 계세요. 수련회 가면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의 마음이 학교에 가서는 그냥 딴 마음으로 지킬과 하이든처럼 갓과 진이처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올해 3월 1일자로 학교를 옮겼는데요, 그 전에 있던 학교에서 금요일 점심시간마다 애들에게
그 대회의실 80명 들어간 대회의실에서 예배가 있으니까 자율로 있으니까 오시라 했습니다. 80명 좌석입니다. 정규석 600명이었는데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절기 예배도 있는데 거기는 다 참가하는 예배니까 애들이 뭐 조언하시는 관계없는데 진짜로 마음에 감동돼서 오는 아이들이 1차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전교생의 10%만 오게 해주십시오. 몇 명이죠? 60명. 그러면 꽉 차잖아요. 됐죠?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게요? 안 이루어졌게요?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단계 올라가는 거죠. 주님 10%는 됐습니다. 이제 20% 부탁합니다. 20%면 120명. 작년에 그 제목이 이루어졌게요? 안 이루어졌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최고 많이 왔을 때가 128명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80석 좌석에 120명 들어오니까 진짜로 전석 매진이고 아이들이 복도에 앉아 있어요. 감사한 사실은 그때 한 30명은 못 들어왔습니다. 지도하는 쌤이 유문을 닫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하고 문 닫았어요. 밖에서 애들이 문을 열어주세요 막 이랬는데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도 감사하죠. 앞에 있는데 내가 설 자리가 잘 없어요. 꽉 앉아 있어요. 물어봤죠. 내가 우리 학교 전교생 중에서 조사해 보니까 매주마다 교회 가는 사람이 45명 나왔습니다. 600명 중에서 뭐 한 7% 8% 되죠.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날 모인 120명 가운데 너희 중에 매주마다 교회 가고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 하니까 120명 가도 몇 명 들을게요? 어차피 답은 모르잖아요. 말해봐서 괜찮아요. 120명. 아니 잠깐만 얘들아, 전교생 중에 45명이 교회 다니다니까. 정신을 자리는 잘 앉았는데 잠깐만, 몇 명 손 들을게요? 그날 120명 가운데 매주마다 교회 다니는 소위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있다고 보장되는 사람이 5명 왔습니다. 나머지 40명은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아요. 내가 아는데 부탁하고 하는데도 안 와요. 뭐 굳이 뭐 물어봤죠. 나머지 115명 보고 너희는 왜 오냐. 그 중에는 내한테 와가지고 정말 자랑합니다. 우리 할머니 무당입니다. 막 그거 막 저희 집은 대대로 불교래요. 그럼 너는 도대체 왜 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 그 노래가 좋대요. 그때 저희 학교 교가가 있죠. 교가. 근데 제2의 교가가 꽃들도였습니다. 꽃들도로 4년 반 불렀습니다. 내가 그만 부르자. 꽃 다 폈다 해도 이건 불러야 된대요. 이걸 불러야 이렇게 끝난 맛이 난대. 감사하죠. 120명이 꽃들도를 막 꽃들도 이 불러요. 감사하죠. 그리고 노래가 좋다. 또 선생님이 목사님이 기타 치는 게 신기하대요. 그리고 노래를 잘한다는 소리도 한 3명 있었습니다. 뭐 또 마음 편하대요.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본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집안이 많잖아요. 엄마 집사, 아빠 집사, 할아버지 장로, 큰아빠 목사 이런 데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일 아침에 엄마 아빠한테 엄마 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저 오늘은 저 다른 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절로 가는 게 아니라 골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45명 되는데 그놈들은 안 오고 이상한 애들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죠. 아, 얘들 얼마나 힘들까. 힘들까. 심지어 원래 졸업했는데 고3 중에 그 목사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제 후배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후배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놈도 안 와요. 근데 내가 우연하게 본 건데 급식 시간에 밥 먹는데 임마가 그냥 처먹처먹해요. 그래서 내가 불렀죠. 불렀어. 누구야? 너 밥 먹는데 왜 그냥 먹냐? 기도 안 하고. 내일 내가 지켜본다? 네, 해요. 봐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라떼는 경제적 형편 따라서 도시락이 달랐죠. 우리 어머니가 은혜 받고 좀 반찬을 좋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중에 내 앞에서 눈은 못 뜨는데 앞에서 뭔가 소리가 계속 나요. 눈 뜨면 그 전부 다 위치 이동하고 없잖아요. 그죠? 다 사라져요. 좋은 반찬일 때는 품에 안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교사나 애들이나 전부 다 똑같은 반찬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 이동할 염려가 있다 없다? 없어요. 편안히
기도해도 됩니다. 그 기도해라. 지켜본다 하니까 다음날 딱 지켜보니까 우리가 여섯 명이 한 테이블에 앉는데 얘가 가운데 앉아가지고 되게 난감해해요. 왜냐니까 친구들이 자기 기도하면 니쌤 뭐 하는데 막 이렇게 놀리거든요. 해오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난감해하는데 나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했죠.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할게요? 젓가락을 떨어뜨려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어요. 그래 내가 끝나고 불러가지고 야 왜 그러냐 하니까 얘가 목사 아들이잖아. 알아요. 주님은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 뭐 몇 대째 신앙이고 유아세례 받고 중고등부에서 임원하고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남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뭐 전도는커녕 기도하는 것도 뭐 기도를 뭐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시고 이럴 거 없잖아요. 근데 그거 잠깐 하는 것도 쪽팔려가지고 젓가락을 매일 떨어뜨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창세기 보면 소돔이란 아주 나쁜 동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 하죠. 소돔성에 진실로 주님을 찾는 사람 몇 사람?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손 안 댈게 하고 아브라함하고 쇼부를 받습니다. 처음에 50명 했다가 딜을 해가지고 45명, 40명, 30명 해가지고 10명. 아브라함 생각에는 소돔성이 한 5만 명 되는 꽤 큰 도시니까 설마 5만 중에 10명이 없을까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 만큼 했죠. 충분히 하고 이제 오케이 10명 콜 했는데 소돔성 망했다 안 망했다? 망했습니다. 왜? 소돔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3명입니다. 5만 중에 3명이었습니다. 야, 이게 단순하게 우리한테 그냥 협박하고 강조하는 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곧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곧 나올 겁니다. 하나, 둘, 셋. 곧 나올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곧 나올 거예요. 안 나오나요? 다 들었는데. 제가 읽을게요. 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5만 중에 3명도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이라는 이 큰 도시에서 진짜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라. 너 말고 한 사람만 찾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봐줄게 했는데 예루살렘도 작살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은데 나와 별 관계없는 게 솔직한 우리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멀리 계실까요? 왜 능력 많은 주님이 나랑 같이 안 있고 멀리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내게로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우리는 좀 유식한 말로 순종이라 부릅니다. 순종하면 그 능력이 내게로 전이가 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능력은 주님께 고여있고 내게는 별일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순종하라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들을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오죠. 알죠? 여러분 성경 들어봤죠? 저 혼자 읽나요? 알죠? 예. 근데 하필이면 그 요단강이 강이 아닙니다. 또랑이에요, 또랑. 제일 좁은 데는 남자 고등학생들 마음 먹고 뛰면 넘을 수 있는 한 3m밖에 안 돼요, 폭이. 커봐야 한 10m밖에 안 돼요. 그냥 그 또랑이에요, 또랑. 그런데 이 요단강이 1년에 단 한 차례, 그러니까 보리 거둘 때쯤 되면 그때가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거든요. 저 상류에 있는 높은 산에 눈들이 녹으면서 갈릴리 호수를 넘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넘친 물이 요단강 계곡 따라서 막 흘러와서 심할 때는 요단강이 평소에는 뛰면 건널 수 있는 그 작은 또랑이 심할 때는 폭이 500m가 되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강이 돼요. 하나님이 1년 동안에 하고 많은 날 중에서 하필이면 제일 위험하고 불리하고 험할 때 그때 요수아에게 시켜가지고 너 요단강 건너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건너갈 때 맨 앞에 누굴 세운다?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을 맨 앞자리에 세운 다음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물을 그치게 할 테니까 믿음으로 고해합니다.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그 제사장이야. 뭐 어깨에 매야 되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4명이 필요하죠. 그럼 4명이 순서를 정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뒤에 걸렸어요. 그럼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잘못 내가지고 앞에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탕류가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수아 통해서 나한테 너가 그 범람하는 강에다가 발을 내디디래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이 믿음으로 내디디는 순간 성경 보면 강이 끊어졌대요.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란 동네에서 물을 끊어 세우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자리에서 아담이란 동네까지 약 30km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아담이라는 동네에서 뭐 이야기 쉽게 말하자면 뭐 계곡을 산사태로 막아시가 댐을 만드신 거죠. 물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30km를 내려오는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이 너무 센데 어떡하지 하다가 요수아가 자 하나 둘 셋 출발했는데 움찔하고 안 갔어요. 안 갔으면 물은 끊어졌을까요? 계속 흐를까요? 얘들아, 내가 답을 보기를 2개 주잖아. 이게 어렵냐 이게. 다시 낼게. 이미 주님은 아담에서 물을 끊었어.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 명령을 받은 요수아가 자 이제 발 내디뎌 하나 둘 셋 출발 했는데 안 디뎠어요. 그러면 자기 앞에 강물은 끊어졌을까요? 계속 흐를까요? 그렇죠. 이거 어렵지 않죠? 끊어졌어요. 근데 순종 안 하면 끊어진 그게 자기랑 관계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믿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모르겠다 하고 디디는데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물이 딱 끊어진 거예요. 뭐죠?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가나라는 동네에서 그 결혼식 할 때 했는데 아시는 내용입니다. 포도주가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는가 떨어졌습니다. 멘붕이 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종들 불러서 얘들아 저기 손 씻는 물 있잖아. 저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포도주라고 드려라. 그 하인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줬는데 사람들이 포도주구나 먹어보는데 잠깐만 누구한테 화를 내요? 종들은 작살나는 거예요. 그 종들이 와, 내가 종으로 태어난 게 잘못이지 이게 뭔 꼬라지냐 하고 저분 이상한 분인데 하고 들었는데 그분이 포도주 그 물을 먹을 때 목젖이 꼴딱꼴딱 할 때 얼마나 긴장할까요? 근데 먹더니만 첫 번째 감탄사 뭡니까? 와우, 어디서 났네요? 아무도 몰라. 근데 거기 그런 말 있죠?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나머지 다 몰라요. 그냥 야 재수 좋은데 이러고 치웠는데 순종한 사람은 오롯이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런 거 많죠. 여리고성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몇 바퀴? 7바퀴. 무슨 막노동이에요. 그 돌래. 그러면 돌면 7바퀴 돌면 첫 번째 바퀴 돌 때 약간 금이 가고 두 번째 바퀴에 약간 돌이 떨어지고 이러면 신날 거잖아요. 6바퀴 도니까 막 금이 갈라져가지고 곧 무너져 내리. 근데 마지막 7바퀴 돌고 고함치기 직전까지도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믿음으로 고함을 지를 때 주님께서 성이 무너지게 하신 거죠.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병 걸렸는데 우리 고향 가면 하나님 사람이 있어가지고 병 낫게 할 거예요. 그 나만 장군이 갑니다. 가니까 자기 생각에는 엘리야가 막 이거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안 대답해요. 그리고 그냥 카톡 쪽지 하나 남깁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시고 집에 가면 돼요. 나만 열받은 거지. 야, 내가 이 나라에 서열이 넘버 2, 3인데 아니 저 보잡 저 자식이 그냥 카톡을 보내. 집에 가자 이러니까 신하들이 장군님 이까지 왔는데 요단강에 목욕하는 게 뭐 힘든 일입니까? 해보고 안 되면 조집시다. 그냥 하세요. 그 말 들어요. 그런데 7번 목욕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담가니까 피부가 약간 변화가 있고 두 번 담그니까 뭔가 좋아지고 세 번 담그니까 딱지 떨어지고 이러면 신날 거야. 근데 마지막 7번째까지 갔다 올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결과물이자 열매입니다. 순종은 자기가 어떤 마음의 그 결과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가, 어떤 식으로 잘 결정하는가를 그 주된 방향, 경향성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니까 가치관이래요.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은 이거예요. 누가 더 크냐의 싸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외워보겠습니까? 내가 읽어줄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람이 안 무섭대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골리앗 쳐 죽이고 천하 통일한 다음에 왕궁에 앉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야 주님 대박인데요, 이게 아닙니다. 다윗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에요. 자기 장인어른이자 왕이었던 사울이 거의 반 미쳐가지고 국정을 뒤로 한 채 다윗 죽여 다윗 죽여 그럴 때 다윗이 도저히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숨으니까 국정원 직원이 발견, 숨으니까 발견, 이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자기하고 안 친했던 나쁜 나라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블레셋에도 다윗은 요주인물입니다. 왜? 이 나라의 레전드였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못 살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스스로 미친 척 합니다. 침 흘리면서 안녕하세요. 다윗인데요. 머리를 심하게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에 지은 자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불신과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이 집요하게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들었던 말, 성경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깨달을 때는 시원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막아요. 뭘 줘요? 불안함을 줘요. 야, 알지.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좋은 거 알지. 그런데 학교 가서 그래 살면 너 왕따 된다. 야, 너 쪽팔리게 어떻게 할래? 안 돼. 야, 임마, 고3인데 뭔 교회를 그렇게 심하게 가냐? 적당하게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주님이 기뻐할 거야.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지식을 주겠다, 지혜 주겠다 말씀했는데 그게 내 머리로 이해가 돼요. 그런 분이니까. 왜?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근데 그게 내 삶에 고3 되는데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파이프라인에서 그것이 순종으로 오는가 아니면 막혀서 안 오는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주님이 능력 많으신 건 사실인데 내가 순종 안 하면 그 주의 능력이 내랑은 별 관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현실에, 안전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곳, 두려운 곳, 낯선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여전히 내 앞에는 강이 흐르는데 내 상식이 더 크면 절대로 발을 못 대죠. 그런데 내 상식보다 주님이 더 크신 분이면, 주님이 더 두려워할 분이라면 자기 머리로 계산은 안 쓰지만 믿음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게 돼요. 그런데 순종해 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100% 생겨서 안 하더라도 에이 모르겠다라고 말할지라도 순종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하니까 되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학교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절대 안 쉬워요. 여러분,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고 내가 목사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교직원들에게 말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불편한 게 보여요. 아니,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목사가 학교로 오냐? 적당하게 와야 되지. 무슨 목사가 교직원 돼가지고 월요일 아침 회의 전에 기도를 하고 무슨 행사 전에 기도를 하고 목사가 1학년 수련회를 왜 따라가냐? 그런 소리가 내 마음에 들리는 듯해요. 그들이 말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근데 그런 부담이 돼요. 왜? 저는 INTP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해도 아이들이 스스로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요. 부담스러워할 거야, 싫어할 거야, 두려워요. 그래서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전합니다. 아무 일 없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비록 부끄럽고 두렵고 쪽팔리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이거 하라고 보냈으니까 한번 해볼까?
결과는 모르겠다. 근데 주님께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서 한 걸음 내디디면 내가 걱정했던 것, 염려했던 것 그렇게 나쁜 결과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보여요. 최근에도 내가 학교에 쌤들한테 말했죠. 여러분, 저 앞으로 목사가 학교로 왔으니까 믿음의 학교로 출발합시다. 여러분 중에 기독교 가는 사람도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제 하는 일에 좀 따라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혼자 무서웠어. 막 그때 말하니까 교장쌤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면 저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심장이 터지려는데 몇 사람이 조용하게 제 앞에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사실 저도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나. 내가 작게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송 목사 넌 혼자가 아니야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윗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미치아가 아니구나. 미성년자가 그 다윗은 딱 여러분 나이입니다. 한 15, 6, 7세. 얘가 골리앗 잡을 때 뭐라 합니까? 짝대기 하나 들고 돌 들고 갑니다. 골리앗은 키가 지금 추산해도 대충 3m쯤 돼요. 아니 그럼 한 그 서장훈이나 좀 와야 최영만 안녕하세요 이리 와야 되는데 애가 와가지고 야 너 죽어 이러니까 골리앗이 이거는 아동학대니까 집에 가서 모유 수유를 더 하고 한 2m 10 넘으면 그때 와서 도전하면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했어요. 왜? 골리앗 입장에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다윗은 그 골리앗 하면서 어떤 말 합니까? 네가 볼 때는 네는 창과 칼과 검 중무장한 솔저지만 나는 네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그러니까 아예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골리앗은 자기는 타고난 전사니까 다윗은 뭐 이건 그냥 거저먹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는 돌팔매에 일가견이 있는데 관역이 너무 커요. 너무 큰 관역이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거저먹기죠. 다른 거죠. 아마 여기 좀 나이가 연식 있는 분들 아는 찬양일 건데 이런 찬양이 있었죠. 옛날에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 다음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엘라골짜기에 3m짜리 골리앗과 1m 60의 다윗 둘밖에 없었어요. 그게 보통 사람의 시각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다윗에게는 믿음의 눈을 뜨니까 보이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보이는 분이 찌질한 분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신앙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부담스러운 자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야 대단하네 잘했다 화이팅 이게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 내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학교 가서 어떻게 살지 오늘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발걸음을 떼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을 머리에 쌓아두지 말고 여러분 삶을 한번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부담스럽고 답이 안 나오고 걱정되지만 흐르는 강물에 발을 한번 내디뎌 보시란 말입니다. 이거 인물 주면 나는 저 귀족들한테 기대기 맞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주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번 줘보세요. 6번 들어가도 아무 일 없는 요단강에 마지막 다 채워질 때까지 7번 동안 들어가십니다. 베테랑 거부였던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지만 헛탕인데 그때 주님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 던지래요. 깊은 곳에 물고기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순종했죠. 베드로 마음은 알 길 없습니다.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삶으로 순종했어요. 두렵죠? 두려워요. 근데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제가 세부지 않았지만 기록 보니까
365분 나온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를 기뻐하고 뭐 충분히 오케이 이게 아니라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겁나요. 쪽팔려요. 걱정돼요.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되지 알아. 근데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한 번만 하면 노력해봐. 발걸음 내디뎌봐.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은 무지개빛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여정입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어디에서? 제발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학교에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삶에 누가 크세요? 큰 분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큰 분이면 주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내 체면, 걱정, 상식, 지혜 내려놓고 크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이 작고 내 걱정이 크고 내 상식이 크면 주님 말 쌩까고 무시합니다. 왜? 이게 더 크니까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그 크신 분임을, 크신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큰 분이, 작은 분인데 큰 분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분은 만군의 주님이세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그 이름대로 인정하시고 내 삶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시죠? 혹시나 안 다니시면 그냥 뭐 애매하지만 자, 이렇게 합시다. 저는 경일여고 교목인데 우리 경일여고에서도,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학교 이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경일여고에서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안 길죠? 되겠죠? 같이 동시에 시작. 우리 경일여고에서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 경일여고에서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큰 하나님을 제발 쪼잔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주님을 크신 분으로 만들어 가시고, 여전히 이 학교의 주인은 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때문에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